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오지 않으면 성경책을 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예,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자녀와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사랑, 부부와 부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켜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의 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얼만큼 믿고 깨닫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옆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날마다 내 삶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깨닫는 거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해요. 그냥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요, 자기 경험,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고백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의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요 고난을 당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재의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그냥 우리가 한나라의 왕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 어떻게? 나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돌봐주시며 매 순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죠?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가 다윗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이요. 골리앗을요 죽인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울보다 사울 왕, 그 당시 사울 왕보다요 굉장히 높이 백성들이 높여요.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높여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은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어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보다 더 높인 사람, 더군다나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근데요 이 다윗은요 자기 앞에 있는 권력 앞에 힘이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권력 앞에. 지금 이 대통령들 권력 앞에 힘이 없는 존재임을요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는요 연약함 때문에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또 시험을 들어요. 그리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통 중에 방치하지라는 의심도 합니다. 근데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다윗이 그렇게 왕의 기름을 받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모든 백성이 다 사울 왕보다 높였는데도 사울의 권력 앞에 힘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건요 다윗을 다윗답게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이 다윗이 들어갔지만 뭘 해요?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가 안 돼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는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6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을 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다고 말하죠? 성전에서 들었다.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냐면 자기 환경에 처해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크니까 어떤 일을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해 라고 우리한테 말을 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누가 기도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찾아가자. 안 찾아가겠어요?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봤어요? 달라고는 원했지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봤냐. 내 아내를 사랑하든 내 남편을 사랑하든 한번 사랑해봤냐. 하나님을 내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왔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했지만 진짜 사랑해서 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했냐. 여러분 저는요 신혼 때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했어요. 남편을.
남편을 의지했어요. 굉장히 많이 의지했거든요. 사랑하는 비례만큼 의지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비례만큼, 사랑하면 비례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장래 문제가 있냐, 영적인 문제가 있냐, 관계적인 문제가 있냐, 뭐든 좋지 못한 중독, 핸드폰 중독에 지금 갇혀 있냐,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으라고 말해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겨우 한 30분 1시간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지 알아요? 이 문제는 당신만이 해결합니다 라고요 10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의지의 비례, 의지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공고한 고통을 줄 때는요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찾아. 나밖에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 어디에 와서 성전에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의지해요. 자, 이해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이 문제는 완전히 새 문제다, 새로운 문제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해결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문제 해결해,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지혜인 양 생각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8절에서는요 전폭 의지했어요. 전폭, 완전하게 100%. 왜 이 시대가 어려움을 응답해 주는 교회가 없나요? 그 응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풀어내는 교회들이 왜 없을까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어떤 믿음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간의 도움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지만요 100%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난 죽겠는데요. 저는요 2절에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내 힘이다, 하나님은 내 반석이다, 하나님은 내 요새다, 하나님은 내 바위다, 하나님은 내 뿔이다, 하나님은 내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걸요 우리가요 한번, 날 뿔 높여줬어,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높여줬어, 뿔, 나의 산성, 나의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 그 다음 뭐해서 나의 요새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럼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반석이었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힘, 이것이 내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그분이 내 편입니다. 아멘. 내 편이에요. 내가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내 편이었어요. 내 편이었거든요. 어떤 도적같이 어떤 사탄의 세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막아줄 수 있는 내 편이었어요. 근데요 그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요 말씀하셨거든요. 뭘요? 너는 나의 구원자라, 나는 너의 구원자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인간의 도움을 걸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들어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안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를 안 한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 내가 해결하죠. 달라요.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와요 달라요. 저는요 30년 동안 기도를 해주면서 헌금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많이 받아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해놓고도 한두 번 하고는 안 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뭐만 기억하냐면요. 한참 그 세종이 한참 그 도시화 될 때 거기다 거대한 땅을 샀어요. 거대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팔면은 11조를 저희한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세종 도시가 됐어요. 그럼 그 땅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저는 관심이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까지 헌금을 안 하셔요. 또 있어요. 또 누구냐면은 그 별장을 지려고 몇만 평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1년 동안 그 집을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안 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를 속이고 헌금을 안 한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뭐라고 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성실하기만 하면 주실 때가 되면 그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무슨 생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니. 그 사람이 왜 안 주냐? 너 11조 나한테 준다 그랬는데 왜 주지 않았냐고 전화하지 않았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으면요,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고 가는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보는데요, 내가 알지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카톡이 아니면 오래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고 약속을 했던 헌금을 하다가 마는 건데요, 지금 제발 1시 반쯤 목사님이 이 카톡을 봐주세요라고 왔더라고. 근데 저는 3시쯤 봤거든요. 근데 네 왜요? 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잠깐 요만큼이 왔길래,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핸드폰 열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열었어. 저기 이렇게 왜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왜요? 그러고 했더니요 100만 원을 보냈어,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도로 가져가세요. 이건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나는 기도만 할 줄 알아요. 세상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보냈어. 근데 그 답변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찾을게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올라가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하는데 옆에가 남자가 있으니까요, 그 카메라로 얼굴까지 이렇게 확인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하고 내 얼굴하고 이렇게 확인한 걸까지 하더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돈이. 근데 저는 그분의 기도를 어떻게 해줬는지, 그분의 무엇던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돼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그래요. 쥐가 나한테 돈을 보내놓고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드려서 자기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전요 그거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정말 그 11조를 드리면 이 건물 빚을 갚을 수 있거든요. 그 11조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제 마음에 있어요. 왜요? 사람을 안 믿었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드릴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을 보내요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저는 알아요. 한 달, 두 달 부려먹었어요. 1년, 2년 부려먹었거든요. 기도시켰어요. 저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빈손이었어요. 언제나 팔리면 주겠다고 하니까, 돈이 팔리면 주겠다니까 항상 1년 동안 기도했어도 1원도 헌금 받아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요,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고요, 항상 내 노년을 책임져 주라. 나는 내 인생을 이윤교회에다 다 바쳤고 난 노년에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 외에는 한 것이 없는데, 시작했구나. 하나님은 시작했구나. 수많은 사람들 기도해 준 그 결과를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분이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피할 바이고, 나의 요새이며, 나의 뭐라 그랬어요? 뿌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세요. 무슨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딱 전폭 엎드려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봤냐는 거죠. 내 깨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또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나님은 전폭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시편 118편 볼게요. 2절에 다시 여러분이 읽어봐요. 118편 뭐라고 말했죠? 아멘.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의 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해서 문제가 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잘못을 했건 내가 실수를 했건 간에 그 일은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거 굳게 믿으세요. 이거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 편이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그날부터 내 편이었는데, 구원받는 내가 그날부터 내 편이었잖아요. 다윗처럼요, 여러분이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보면은요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싸움을 이제 걸죠. 누가? 다윗이요.
다윗이 싸움을 걸어요. 골리앗에게. 골리앗이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화가 났어요.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무리가 누구를 알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속한 걸 알게 해줄 거야. 내가, 다윗이 내가 알게 해줄 거야 라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잘못된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학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게 학대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위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샀어요. 골리앗에게요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누가요? 17살짜리가. 왜요?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경이한테 누가 욕을 하고 기사단을 때렸어. 그럼 내가 하나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니까 화가 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골리앗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 능력, 그 사랑의 힘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문제, 그것이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만 스파크로 맞춰지면요 그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지혜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을 용납할 수 없었던 다윗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내 실수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 엎드리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것이 내가 원치 않으니 해결하세요.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요. 골리앗에게 돌격해서 정신없이 돌팔맹이로 사정없이 때렸던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근데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사무엘상이라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뭘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언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라.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냐 세상을 섬기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쉽게 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편에 쓰잖아요. 편에 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쓴다면요 여러분 편이 하나님 편이 내가 쓰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처한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요 지금 세상이 너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요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만이 내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것이 오해가 없어져요. 참 많은 사람이 저를 속였어요. 헌금한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열심히 기도해요. 멍청한 사람처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저보고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멍청했어요. 전화로 누가 기도해 달라면요, 컴퓨터 하다가 내려놓고 영화교회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1시간씩 다 기도해 준 사람들이 여기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얼만큼 했어요? 저 개인에게 교회 헌금 얼만큼 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물을게요. 1인당 100만 원이라도 30년 동안 했는가? 30년 동안 한 게 100만 원인가?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뭐 했냐? 바보처럼, 사람이 바라볼 때는 바보인데 난 바보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했거든요. 사람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 영화교회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예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딸아이를 데리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3시까지 딸 아이 하나를 붙잡고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엄마를 생각해서 새벽 3시까지 날새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나요? 욕하고 교회에서 나갔어요. 모두 데리고 나갔어요.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분한테 너는 나를 그따위로 봤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왔어요. 근데 도우는 방법이 이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 그 표현력이 좀 과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치만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사람의 믿음은요,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면 믿어지면 그분과 함께 같이 평생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먼저 사랑한다는 말 먼저 한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먼저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유익
행복과 나의 즐거움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거리니까 온다 할지라도, 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믿음을 서요. 끝까지.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그분 죄송하지만 이 유튜브를 볼지 몰라서 죄송하다는 소리 하는데 제가 모릅니다.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라고 왔는데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너는 나한테 헌금 안 했어 하고 기억했으면 낫겠는데요, 잊어버렸거든요. 난 하나님께 했으니까. 주님께 하려.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있는데 1년 3년을 기도해 준 가정이 11조 사건이에요. 하루도 안 뺐고 하루에 2시간씩 3년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입을 딱 씻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제가 이제 간증 예화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많이 안 해가지고요. 자, 사막을 지나가는 한 경비 비행기, 우리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도 경비행기를 탔는데 이 경비행기가요, 폭풍을 만나서요 추락을 해버렸어요. 추락했는데 경비행기 안에는 아주 대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수색하다가 며칠 만에 비행기 잔해와 비행사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사업가 아들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가는요, 일단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살아있기만 해주세요. 제 아들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시면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 아들을 살려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딱 끝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전단지 몇십만 장, 그것도 몇백만 장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막에 뿌리기로, 사막이에요. 모래, 밀림이 아니라 그 사막에 뿌리기로 했는데 그 전단지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딱 이 말만 쓴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썼어요. 그리고 그 전단지를요, 그 몇십만 장을 전단지를 사막에 뿌렸어요. 뿌리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극적으로 구조된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찾아서 말을 해요.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할 때에 이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보게 됐다. 이제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 했던 우리 아빠는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죽을 것 같은 탈진 상태였는데도 버틸 수 있었고, 내가 우리 아빠가 나를 찾으러 헤매고 헤매도 내가 죽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탈진 상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빠의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용기를 내어 이 사막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주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두뇌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이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찾을 것이고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로 해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저렇게 실수했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실패했는데 이 문제는 내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내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세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기도 제가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제가 돈을 딱 받는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눈물 나게 고맙냐고 나한테 헌금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3일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냈나요? 하나님이요. 죽겠더래요. 죄의식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이 변할까 봐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내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3일 기도한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강력한 힘인 거예요. 너무나 강한 힘. 우리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은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힘이 강력하게 죽은 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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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그 점검한 나의 믿음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멋지게 모든 문제가 원위치로 돌아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에 대해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했나? 내가 사랑했으면, 하나님, 내가 사랑했으면 하나님 가치를 구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니까 의지하고. 오늘도 심심하더라고 해서 올라가서 막 올라가서 3층에 올라가서 막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고 관심이 없어. 그 관심이 없어. 저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말해도 해도 답변도 안 하고 막 이러더라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말고, 그래, 나만 사랑해 이 사람을. 그러고는 뭐라고 쫑알쫑알 하다 데려온 3층으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있다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난 또 내려와.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거든요. 자, 불 꺼주라. 자, 우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애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생각해. 그리고 이 마음속에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이 짜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거든.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해결하려고, 내 두뇌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런 실수투성이고 이런 바보 같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루 정도라도, 10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엎드려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도움만 받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과 내 관계 안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에 의지하며 도움만 요청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